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감사이며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들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오늘 제목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를 죄송합니다. 다 보진 않고 이렇게 일부만 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조금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죽음 그리고 존엄사에 관한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존엄사, 다른 말로 하면 조력 자살, 안락사 이런 뜻은 이건 뭐 이렇게 명칭은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생의 큰 고통, 질병이나 어떤 질병이죠. 몸에 엄청나게 심각한 고통이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정하게 이것이 합법인 나라에서 또 의사의 진료랑 허가를 받고 서류 여러 가지 증빙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삶을 계속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물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는 게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게 이 사람에게 더 이롭다라는 판단과 그 허가를 좀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받아서 실제로 사람들이 존엄하게 죽는 그리고 조력 자살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조력 자살이죠.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 그리고 그런 사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언뜻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사례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생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통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육신의 그런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날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사실 빨리 마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봤던 그 분은 70대 노인이었고 계속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고 몸이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은 작가였는데요. 그게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살아도 나는 별 그런 것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그거는 너무 마음 아프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전신 마비가 된 지 한 4년 차가 된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희귀병이 있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의사의 허가와 여러 좀 이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허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단체의 허가를 법적인 인가를 받은 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 사람들은 한 컵의 약, 이렇게 수면제인데요. 시사량이 굉장히 적은 수면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 사람의 그 사례, 제가 아까 얘기했던 70대 노인 작가의 사례를 직접 보여줍니다. 이거를 먹고, 어, 정말 1분이면은 아득하게 졸린 느낌이 들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또 진행을 하는 그런 장소에는 이 도우미가 있는데요. 예, 굉장히 따뜻한 성향의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할머니들, 따뜻한 성향의 도우미들이 이게 정말 당신이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이것을 원하는가를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약을 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막 졸리고 나른하고 이렇게 아득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 약을 사람들한테 주고 아 너무 쓰죠? 초콜릿을 드세요. 이러고 초콜릿을 막 먹게 하고 그리고 자 구름에 몸을 맡기세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자 구름에 몸을 맡기세요. 구름이 뭐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죽음을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근데 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씁쓸했던 부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엄사라고 존엄하게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마치고 진짜로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진짜로 끝날 것이다. 그냥 그 모습만 봤을 때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이렇게 좀 슬프기도 하지만 평화롭고 이 고통이 이제 끝나겠다. 저분이 눈을 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정말 끝인가? 저 그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 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제 끝이다라고 그 선택을 마지막 순간까지 했겠지만 지금 그들은 정말 대반전, 엄청난 반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겠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전이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정말 저를 보내서 제가 정말 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보내서 제 형제들이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던 것처럼 엄청난 지옥의 심판, 전혀 몰랐던 그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겠구나. 아, 너무 마음이 참 이게 안타깝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세상의 어떤 속임수? 사단은 이렇게 사실은 계속 속입니다. 어, 지금 삶이 전부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이 전부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계속 바쁜 삶을 그렇게 막 살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청년을 거쳐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다.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틈을 타서 계속 속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 영원한 심판과 그 영원한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또 날마다 누리고 또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또 정하게 된 이유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이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신인 사단이 결국 받을 심판의 자리인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분이 다스리는 곳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천만 천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그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그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왔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린 피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직 저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또 구절을 통해서 또 정말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누리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어, 그 사실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왔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통도 고통 그 자체,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들도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한 과정이며 그리고 죽음을 그것 때문에 죽진 않지만 죽음을 우리가 짧게나마 그렇게 경험해 본다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죽음의 심판을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정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그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계속 쇠하여 가고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점점 아프고 점점 고통스럽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점점 아무 낙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해방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우리에게는 이 죽음 그 자체가 우리는 죽음을 또한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아픈 곳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난다거나 노화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계속해서 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젊은이고 아직 굉장히 어리고 어, 아직도 어, 살아갈 날이 진짜 살아왔던 날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지만 저 또한 이런 겉사람이 낡아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는 그 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태어난 아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냥 겉사람이 낡아져서 흙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사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끝까지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될 때까지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결국에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더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정말로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경험을 많이 해봤고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어, 놓칠 때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현재 있는 환난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그런 환난, 우리 육신의 어, 우리 육신의 고통과 결국 인생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막 예,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 사는 게 쉽지 않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1학년인 친구들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말씀 나누면 얘들아 막 너무 쉽니? 그랬을 때 아니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쉽지 않다.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음, 사실은 초등학생이 겪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점점 더 힘들어질 테지만 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잠시의 환란은 어, 지극히 엄청나게 큰 영원한 영광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 그 영광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절대로 없는데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5장 1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지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집이 있다. 집을 구하기가 참 많은 여정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험하게 된 것이 집이 있다는 게 엄청난 거구나.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집이 있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아, 집이 있다는 게 부모님이 대단한 거구나. 이제 집을 유지한다는 것이 부모님이 정말 엄청난 헌신과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집이 있다. 정말 육신적으로도 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을 못 구하다가 집을 구하게 됐을 때의 그 안정감. 집이 생겼다 이제. 그 안정감이 참 좀 든든했습니다. 너무 속된 것 같지만 참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무너질 집이 아니라 더 좋은 집, 훨씬 큰 집, 영원한 집,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는 것이 잠깐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처럼 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처소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탄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5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8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은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썩을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영원히 입게 되고 영원한 부활을 입게 되고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사망을 향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57절, 58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을 하셨습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끊어진 그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에 대한 승리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 영원한 부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더 견실하게 더욱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믿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결국 인생의 끝과 그 종말을 절대로 모르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한 교회를 섬기는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룬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서로 무너진 우리이지만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며 그 연약함 가운데 사실 무너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야 될 그런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전 세계에는 아직도 어, 정말 인생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며 절망 가운데 아주 큰 속임수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